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요게 요렇게 있었는지 난 몰랐네. 여러분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른 것으로 또 표현하기도 했어요. 여기는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해 놨거든요. 그죠? 이게 글자가 틀린 거예요. 이게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삐딱하게 써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르게 써놓은 데는. 이게 실수해서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믿음을 어떻게 표현해 놨는가 하면 믿음을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주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답답하고 힘든 것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으면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속에 믿음이 덜 있는 거야.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것도 일어나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서 내가 용기 내게 되고 내가 소망 가지게 되고 내가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두려워하거나 겁내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이렇게 일이 있다가 보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두려운 일들, 걱정되는 일들, 답답한 일들, 황당한 일들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어떨 때 막 두려우면 이래 해야 되고 저래 해야 되고 막 여기 뛰댕이 저기 뛰댕이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면 차분하게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떨 때는 말면 많은 것까지 가는 거고 하면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 뭐 그렇게 열심히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해봤자 별거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낸 게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살아낸 게 부부간에도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로 좋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다 안 되잖아. 신기하게도.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획가닥 하나님이 하지는 않아. 그러나 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희한하게 하나님이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 자신만 잘 돌아보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다른 사람 믿음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건 내가 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목사인 척 하지 말라고. 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잡은다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앞에서 나도 용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저건 나 이거 교회 와가 잠만 자고 그러지 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구미 가면 그렇다 이만. 예, 여기는 안 그래. 그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리와인드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 설교를 내 설교로 바꿔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그 믿음은 예배를 받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 나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을까? 집에 가면서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그냥 정신없이 들떠가지고 그저 참여하고 갔다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받으셨을까를 생각하며 가는 게 예배 잘 드린 거예요. 이제는 꼭 여러분 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늘 예배 드리면서도 내 예배를 주님 받고 있을까? 그러면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없어. 신경 쓰지도 않아. 그죠? 맞지? 내 예배 하나님께 내가 1:1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 주든지 말 그거. 그래 내가 그게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에서 주기철 전도사와 조만식 장로 이야기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기감이 되는 그런 예배라 그래요. 예배 시간에 늦으니까, 하나님과 시간이 늦으니까 밖에 세워놓고, 거기 세워놓고 예배 드리게. 조만식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 여기 지금 정한무 장로님 늦어가지고, 정한무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려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되지 않겠지요? 예. 그럴 분은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야, 진짜 나는 한국 교회의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 이야기를, 기억자 교회의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이장희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야기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런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진짜 믿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사람들. 조만식 장로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주기철 전도사님이 그것도 새파란, 이제 이놈이 나중에 이렇게 군대 갔다 와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 돼가지고 앞에서 그러고 있다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권위로 보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는 그 당시 그죠? 한국에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 나와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서 육신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등한히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사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이제 이 아름다운 교회사, 정신제일교회사를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내가 굉장히 엉뚱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다시 돌아갔지만은 이해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다 얼마나 청년들이 함께 일을 해주면서 시간 많은 기준이 시간 많은 기준이 열심히 또 일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기준님도 잠도 많고 얼마나 좋아. 이게 다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이 좋죠. 기준이 조금 더 운동 열심히 해라. 여기가 볼살이 오른다 나처럼. 아주 곧미남이야. 곧미남.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11조예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고 있었어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에서 라합 기생, 라합 맞나? 아니 마리아. 옥합을 깬 마리아에게 옥합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왜 그럴까? 그건 바로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어야 한다. 너는 11조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는 교회 왔다 갔다리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사랑 잔치에 뭘 하고 안 하고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잘했다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걸 하는 그런 이유가 되어야 한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너는 공부 잘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번 성공해야 된다. 어느 대학교 합격해야 돼. 한다가 아니라 너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참 신기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박신철 목사님 저기 갔다 와가지고 노회에서 박신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나는 딱 알아들었거든요. 박신철 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글을 그렇게 편법을 쓸 뿐 아닌데 내가 생각하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어제인가 그저께 이야기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 그저께 이야기를 어제인가 그저께 구체적으로 해줬나 봐. 이제 성지순례가 있었으니까 문자로만 이야기하고 다른 거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근데 보고 전화가 아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러더라고. 안 된다. 예? 이렇게 그거 증인 보호하는 그거 뭐라 그래? 내한테 이렇게 일러준 사람 보호해 주는 거 이렇게 경찰들이 이렇게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알면 나는 곤란해지는 거잖아. 그 사람은 내한테 뭐가 되겠어? 이야기한 사람. 야, 일부러 이거 알고 있으라고 이쪽에서 이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라고 가르쳐 준 건데. 예. 그걸 절대 이야기하지 마. 절대 그냥 참으시라고. 중요한 건 형님이니까 중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내가 우리 딸도 그래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더라 했잖아. 정말 순결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결혼하는 건데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자기들이 하는 대로 생각해. 나 웃겨. 그걸 막을 수 없잖아. 그죠? 그거 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 들을까? 안 들어. 그 사람 절대로 안 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르게 또 생각해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래. 신기하지. 그럼 그거 가지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래 형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형님이 노예석상에서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어. 이야기해서 이야기하고 참 웃긴다 하고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걸 가가지고 따지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형님은 형님대로 방언은 해야지. 그게 뭔가 하면 형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형님은 세상에 잘 대응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고. 노회장이면 그 정도 이야기는 들어야지. 내가 가르쳤다니까 이렇게. 예.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싶었으나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가르쳤어 오늘. 나는 요즘은 못하면 좀 달라. 나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사람이야. 그래 형님이 그래 아니 맞아 그러더라고. 에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여러분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내가 당당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 내가 이런 것 있는데 내가 과연 당당합니까? 내가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아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서 부끄럽지 않다면 더 이상 이야기할 거 없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부끄럽다면 하나님 조금 내가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더 겸손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 도와. 이번에 유대명 목사님 확실한 두 가지. 얼마나 나 확실한지 정말 내가 따라다니면서 야, 나보다는 진짜 낫구나. 그래서 이런 목회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이 복이다고 진짜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고난을 이제 김명숙 권사님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저녁에 온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집에 가 텔레보고 있거나 그냥 집에 가 TV 주무시고 계신다니까. 그래 이게 축복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 또 이 마음속에 이게 내가 예배 안 나가서 그런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래서 유재원 목사님이 고난은 좁아. 그래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노동으로 생각하더라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노동은 축복이었어요. 그들 에덴 동산에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기 때문에, 맞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노동이 있었어요. 죄 짓고 난 뒤에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나고 막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내가 노동한 거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못 받게 된 거예요. 죄 짓고 난 뒤에, 범죄하고 난 뒤에, 원죄 이후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그 고난, 노동은 축복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만큼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그렇게 되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 맨날 다 하고 걱정할 거 맨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 그건 믿음으로 안 살았잖아. 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해요? 다 그래요. 나는 잘 이겨내는 거 왜? 그동안 간증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나도 덜커덩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결단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용기 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용기 나지 않는다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면서 다시 내려놓고 용기 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고 해야 할 것이 하나님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만 물어보고 그 말씀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해요.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확신 없어요. 20%짜리도 굉장히 많아. 50%짜리 비일비재하고 한 60, 70%만 돼도 그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야. 확신이야.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살아요. 적은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욕심들, 목적들은 우리를 다 망가뜨리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의 욕심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욕심을 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우리 애가 FV 서울 가면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봤어요. 돈이라는 걸 봤어. 야, 돈이 사람을 진짜 망가뜨리는 거구나. 야, 얘들 진짜 박주영이 대단한 거에 그 정도 하고 있는 거. 박주영이 페라리 같은 차가 4대나 있다잖아. 그렇다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만큼 선교도 많이 해요. 중요한 건 그것도 대단한 거라니까. 돈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게 안 되겠더라고. 내가 오늘 깜짝 놀라는 거, 호나우딩요.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호나우딩요 알지? 찬혁이. 돈 많이 벌어 부러워? 발표를 2 여자와 약혼했다고 발표하더라고. 신문에서. 그래가지고 옛날에 서민이 우리 집에 서민이 이거 해주기 전에 이가 좀 이랬거든. 서민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야 서민아 저 교정 해줄까? 이러니까 괜찮아요. 나 호나우딩요처럼 살 거예요. 이랬다니까. 그 호나우딩요 얼마나 축구 잘해. 그 사람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러고 사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그걸 돈 때문에. 760억짜리 대저택에서 760억짜리 대저택에서 조화롭게 잘 살고 있대.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웃겨, 진짜 웃겨. 그게 세상이야. 거기가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내가 무슬림이 극하면 내가 이해라 해. 아닌데 그러고 있어. 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다 망가뜨리더라고.
그래서 먼저 훈련받는 게 중요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육신의 욕심, 육신의 어떤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나의 목표입니다. 순종이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가지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자에게 우리가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여러 가지 대출도 있고, 저는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결혼하기 싫어했어요. 적은 결혼, 정말 사람 안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런데 선교하고 이런 부분, 자기가 막 신혼여행 가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선교 가서 자기 고생 좀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가 그걸 해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되더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적은 돈을 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760억 없어도 사람이 굉장히 만족하고 행복하더라고. 그것만 있어도 되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삼시세끼만 먹으면 굉장히 당당하라고 유재명 목사님 이야기하잖아. 삼시세끼 못 먹고 있는 분 손 들어봐. 그건 조금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삼시세끼 책임져 드릴게. 당당하기 위해서. 삼시세끼는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래요. 4끼 먹으면 안 된대. 살 빼야 된대. 나도 이게 좀 고민이요. 이게 내가. 이거 우리 성민이가 날 보고 이렇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아빠가 저녁에 간단하게 시작하더니 굉장하더라. 난 내 아빠가 냉장고 정리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수박을 갖고 나와서 그러더니 거기 아이스크림까지 추가하더라. 나도 그런 줄 몰랐어요. 나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몇 조각 안 먹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 내가 요렇게 포동포동 먹는 데는 대책이 없어. 자, 여러분, 어쨌든 믿음 이야기하다 이랬네. 자, 우리가 갈급함,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사모하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은혜를 못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말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으로 믿음을 묻는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믿습니다 해요. 오늘 여기 설교 말씀 듣고 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할 때는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삶으로 딱 돌아가고 나서는 순간 이게 믿음이 나서는 순간 문이 안 열려. 이게 왜 문이 이래? 곧바로 그냥 그 믿음이 확 깨트려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요.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하면서 엉뚱한 것에 목숨 걸고 있지 않는가? 말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육신적인 것에 내가 그걸 믿고 있다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안 되냐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왜 믿음이 믿음 되지 못하는가? 믿음을 오해해서 그렇다는 거죠. 믿음을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구원적 믿음. 두 번째가 은사적인 믿음. 그 두 가지가 있다. 구원적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은사적 믿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은사적 믿음은 크다 적다가 있고, 구원의 믿음은 그냥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심어주신 믿음.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어느 날 믿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홍해와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홍해는 구원적 믿음을 이야기해요. 요단강은 은사적 믿음을 이야기해요. 내가 한 발 한 발 순종하며 디딜 때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 가지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8개 주먹으려니 내가 2가지 알아서 할까?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2가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 2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8가지를 내려주셔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사르밧가브의 그 어떤 그 떡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르밧가브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구원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은사적 믿음은 저절로 믿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목사 아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 교회 나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구원의 믿음은 강제적으로 끼워 넣지 못해요. 그래,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성경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잖아.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애가 지금 빗나가고 있다. 누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볼 때 그 믿음이,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그래, 처음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부터, 부모를 믿는 믿음으로 자식은 시작한다니까요. 어느 날 자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그래서 자기의 것이 가기 전까지는, 자기의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그 믿음 가지고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구원적 믿음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마음문을 열어서 강제로 넣어준 선물이에요. 믿고 싶어도 죽어도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걸로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따라 나와주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 남편 사실은 끝까지 안 나오고 하는 남편 나쁜 남편이야. 당신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 정도도 안 해주냐? 나를 믿지 않냐? 그렇게 이렇게 요구하기도 해야 돼요. 부모를 믿기 때문에 자식이 따라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내 믿음을 나누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말로만 하면 안 돼. 내 믿음이 없이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실제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이제 은사적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은사적 믿음은 크냐 적냐로 내 믿음이 크도나 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탁구공만한 내 속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이끌게 하다가 보면 우리의 은사적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풍랑을 그냥 보면 무서운데 자세히 보면 어떻다 했죠? 더 무섭다 그랬잖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민이 되면 고민을 그냥 하면 하는데 그걸 밤새도록 요모조모 따져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저렇게 했을까 요모조모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더 무서워요. 더 문제 생겨. 아예 불면증 생겨. 믿음으로 덮어버려야 돼. 믿음으로 적은 믿음 속으로 그걸 던져버려야 돼. 그럴 때 안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100% 믿어진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래. 내가 100% 믿으면 그건 내 계산이래. 내가 요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내 계산이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정말 갈등 속에서 내가 지금 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선택하면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이거 하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해줄 수 없는 단 한 가지 나를 이끌고 너 믿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결국
나의 선택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냐? 그걸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편에 대한 서운함, 미움, 아이고 저 하상 그러면서 맨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사는데도 지금 아직도 붙어 있다. 아직도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미움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게 뭘 비유하려고 이 이야기를 자꾸 해 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으면서도 이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이렇게 고난이 어렵고 그랬나. 그런데도 여기 아직 붙어 있고 앉아 있고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면 벌써 떠났다는. 내가 새신자 사실은 오고 나서 3년 안에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못하면 3년 안에 못하면 그 사람 반드시 떠나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 인간적인 세상적인 깡다구로는 한계가 있어. 와주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 믿어야 돼. 내가 진짜 믿어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보면 안다잖아. 믿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한다고 다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알아요. 경험해보면 이거였구나. 저도 고난을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해보면서 요즘에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믿더라고 그분은. 진짜 고난을 그냥 노동처럼 그냥 열심히 일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있더라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내가 교회만 나왔다고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요구할 때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너는 내게 믿음을 보여줘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라고요? 자꾸 믿음을 설명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믿고 있지 않냐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러면 설명하려고.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이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목사님도 성전 지을 때 3년 불면증 걸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면증 따라간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적은 믿음을 따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순종함으로. 그래 믿음은 들은 것을 그저 이론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도 않으면 그렇다고 그럼 듣지도 말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리 교회는 안 그렇고 저 구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론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들어가지고 배워야지. 이론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가지고 삶 속에서 믿음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라고 그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게 이제는 여기서 들은 거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읽고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뭐요? 어디까지? 순종까지. 삶에서 실천까지. 그게 들은 거예요. 맞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을 부부 사이에 아는 걸 이야기해.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그냥 겉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이렇게 진짜 막 속속들이 다 아는 거. 응? 막 코 고는 거 이런 거 다 아는 거. 잘 때 이가는 거 이런 거 다 아는 거.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이게 진짜 그런가 봐. 이 굉장히 많이 가나 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아는 거. 응? 여러분 박주영 다 알잖아. 그게 아는 거예요? 안다고 할 수 있어요?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민이도 박주영이 알아요. 같이 뭐 운동도 하고
서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돈도 어떨 땐 받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 아는 게 아직 뭐 거기까지 오라고 결혼식 오라고 이런 것까지 못한다는 거 이야기. 간증 좀 해달라고. 우리 사실 형님 교회 몇 번 좀 간증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번도 안 나가봐가지고 모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가서 그냥 간증도 필요 없어 그냥 사인회 그까지 이야기 뭐해 아직 제가 그 정도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과 여러분 나경일 목사님 알고 주승종 주한교회 다 알지만 여러분들과 나와 이만큼 아는 것처럼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은 그래도 밥 먹으러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얼굴 밖에 있는 여기 사람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다고 내가 따라가겠어요?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만 나왔다 왔다 갔다리 했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실천했느냐가 여러분을 판가름시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봤는가. 그래서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듣는 거 순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걸 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1차적인 들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2차적까지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해야 돼. 항상 들음에서 난다 하는 것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성경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히 컸지만 그 믿음보다 더 컸던 게 이삭의 순종이었어요. 이삭은 그 당시에 힘이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래요? 지금도 우리 집에도 저놈이 날 잡아가지고 이 새끼가 이러면 날 잡아 아버지 왜 이래요? 이러면 왜 이래요? 아니 딱 손을 잡고 그러면 나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맞잖아. 이제는 힘이 내가 안 되거든 사실은. 권위로 잡는 거지. 내가 힘은 안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 그때 100세 다 돼가지고 그게 100세 넘어가지고 100세에 나왔으니까 100세 넘어가지고 뭔 힘이 있겠어요? 이삭은 그때 25세에서 35세까지라고 보잖아요. 예. 22세에서 예. 그렇게 봐요. 이삭을. 나는 23세 정도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이삭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정이하고 또 결혼하는 주영이하고 내가 이야기했어. 뭐 고난 그래 고난 해가지고 그것도 하지만 너무 막 고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고난 오면 힘들어. 고난 오면 답답하고 황당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너는 순종만 잘하려고 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씀 기도 순종부터 해라. 그거 읽는 거 목숨 걸고 해. 읽고 기도하는 거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마. 매일매일 그거부터 하고 감사일기 쓰는 거 그것까지 순종 철저히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기본 바탕으로 있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툭툭 주는 거기에 있어서 순종하려고 해. 네 고집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왜 이러냐고 막 따지고 그러지 말고 순종하려고 따라가면서 해봐. 그러면 가장 평안한 인생이 되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모르겠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청년 때 내가 학생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정신없이 진짜 행복하고 복되게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여기까지. 앞으로도 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정신절교회도 봐요. 나 정신없이 왔잖아. 10년이야 내가. 알고 있어요? 얘들 그때는 네 그때만 내가 처음에 올 때는 10년 전에 너 몇 학년이야? 기존아 인상 이렇게 놀라지 말고. 예? 몇 학년인데? 4학년, 3학년 정도 되겠다. 성민이가 몇 학년 때 왔지?
5학년 때, 그지? 성민이 2살 동생이잖아. 기준이. 내가 처음에 올 때, 그죠? 내가 기선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기준일 이야기했지. 그래서 내가 벌써 청년이 되잖아, 청년. 예? 그런 애가 벌써 결혼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가면요. 굉장히 행복한,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어려우면서 힘드냐, 막 이러고 사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믿음 안에서 쑥쑥쑥쑥 가요. 참 재밌어, 인생이.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원하는 내 삶 말고, 여러분들이 계획해가지고 추구하고 막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그 삶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삶이 있다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믿음 가운데 예사랑잔치 잘하고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